재정적 막힘을 풀어내는 세 가지 기도, 영적으로 부의 흐름을 여는 법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똑똑하게 계획을 세워도 돈의 흐름이 막히고 일이 지연되며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원인을 경제 상황이나 자신의 부족한 노력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벽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세 가지 특별한 기도를 통해 그 견고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막혀있던 공급의 문을 활짝 열며 수년 동안 묶여있던 풍요의 물줄기를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도는 단순히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재정적인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기도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한 클릭으로 이 은혜를 나누는 것 또한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그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회개와 재정렬의 기도. 우리가 재정적인 돌파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투자 전략이나 소득을 늘릴 방법을 즉시 떠올립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영적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은 그 뿌리를 영적인 세계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현실 세계에서 흘러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해방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요함이 당신의 손에 쥐어지기 전에 당신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르게 정렬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세계가 막혀 있다면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지연과 좌절, 그리고 공허함뿐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막혀있는 돈의 흐름을 뚫는 첫 번째 단계가 더 많은 기회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회개와 재정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불순종, 심지어 마음에 품은 잘못된 태도들이 하늘문을 닫히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불평과 불신, 그리고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축복은 약속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정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비슷한 영적 광야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요를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리는 대신 빚과 결핍, 한계라는 굴레 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지만 그 흐름을 막는 영적인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정적인 해방을 여는 첫 번째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하고 성령님께서 돈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동기와 태도, 그리고 행동을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부를 추구하며 부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낭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는 대신 파괴적인 습관에 그 씨앗을 뿌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막는 영적인 벽을 쌓아 올립니다. 당신이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때 당신은 단지 실수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막혀있던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오물과 돌멩이로 가득 차 막혀버린 파이프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그 파이프를 통과하려 해도 겨우 몇 방울씩 떨어질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재정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행동, 그리고 잘못된 태도로 영적인 파이프가 막혀 있기에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지 못하고 겨우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파이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당신의 영을 하나님과 다시 정렬시키며 하늘의 공급이 당신의 삶에 자유롭게 흐르도록 길을 엽니다. 먼저 돈이 당신의 주인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탐욕이 당신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했다면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재물을 쌓아두기만 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불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공급을 막는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결코 충분히 가질 수 없을 거야. 너는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 거야. 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끝없는 재정적 속박 속에서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유 속에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돈에 대한 저의 모든 잘못된 태도, 두려움, 탐욕, 불신, 그리고 자원의 오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제 마음을 당신의 뜻에 다시 맞추어 주시옵소서. 저와 당신께서 예비하신 축복 사이에 서 있는 모든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재정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리며 오직 당신의 공급하심만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차원에서는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원수의 소나기를 부수고 가난의 영이 당신을 공격하던 법적인 권리를 무효화시키며 당신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다시 이끌어 축복이 자유롭게 흐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보물이 두려움에 묶여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불안에 갇힐 것입니다. 당신의 보물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보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당신의 마음은 자유를 얻고 축복이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재정적 해방의 기초가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기도, 권세와 돌파의 기도 모든 믿는 자의 삶에는 그저 조용히 간구하는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 앞에 놓인 거대한 산을 옮기기 위해 정중한 요청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적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 돌파를 선포해야 합니다. 권세의 기도는 구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약함의 기도가 아니라 강함의 기도이며 막연한 희망의 기도가 아니라 확실한 삶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신화나 고대 전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을 좌절시키기 위해 실제로 활동하는 영적 실체들입니다. 원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그가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수 없다면 당신의 자원을 훔치려 할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믿음을 침묵시킬 수 없다면 당신의 재정을 고갈시켜 당신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생존에만 급급하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의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기도는 원수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당신의 재정적인 삶에 하나님의 뜻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란 위임된 힘입니다. 경찰관 한 명이 물리적으로는 수많은 군중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복을 입고 국가가 부여한 권위를 가질 때 그의 명령은 군중을 복종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옷 입은 하늘의 대표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등 뒤에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기도로 재정적인 막힘에 맞설 때 소심하게 애원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명령하십시오. 모든 장애물이 무릎 꿇어야 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모든 사슬이 끊어져야 한다고 선포하십시오. 가난과 빚, 그리고 지연의 세력에 저항하고 하늘의 권세로 그것들을 몰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기 위해서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굳건히 서서 원수가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의 형통함을 기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창문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권세의 기도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 모든 가난과 지연, 재정적 침체의 영의 권세를 행사하노라. 나의 자원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은 지금 즉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나를 위해 예비된 돈과 기회들은 지체 없이 내 삶으로 흘러들어올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신성한 풍요와 초자연적인 돌파 속에서 걷는다. 아멘. 이 말들은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영적인 명령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이 선포를 내뱉을 때 영적인 대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 같던 사슬이 끊어지고 굳게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며 당신에게서 멀어졌던 자원들이 당신을 향해 다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 천사는 그가 기도한 첫날부터 그의 기도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군주, 즉 악한 영적 세력이 그 응답을 막고 있었습니다. 돌파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후에야 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재정적 축복은 이미 하늘에서 풀렸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저항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 저항이 깨어질 때까지 권세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공급과 넘침의 기도. 우리의 삶에는 생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겨우겨우 살아가며 동전 한 푼까지 세고 내일을 걱정하는 불안 속에서 살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자신을 여호와 이레, 즉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소망은 단순히 당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을 풍요로 가득 채워 당신이 목적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힌 돈을 여는 세 번째 기도가 공급과 넘침의 기도인 이유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고 당신을 결핍의 자세에서 풍요의 현실로 옮겨주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공급은 단지 돈을 받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혜, 은총, 기회, 그리고 신성한 연결을 포함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현금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혹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과 당신을 연결시켜 주심으로써 공급하십니다. 공급은 화폐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운명을 걷는데 필요한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자원을 신성하게 조율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의 목자라면 결핍은 당신의 영원한 주소가 될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잠시 찾아올 수는 있지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항상 자신의 양떼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공급자 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부를 관리할 지혜를 주시고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며 증가를 위한 신성한 기회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저의 잔이 넘치게 하사 제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재정적 막힘을 뚫는 세 가지 강력한 영적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둘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장애물들을 담대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넘치는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여정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매일 권세를 선포하며 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이 영적인 원리 위에서 굳건히 설 때 당신의 재정을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힘을 잃고 끊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기회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당신의 삶을 추월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결핍과 불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풍성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재정적 막힘을 풀어내는 세 가지 기도, 영적으로 부의 흐름을 여는 법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똑똑하게 계획을 세워도 돈의 흐름이 막히고 일이 지연되며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원인을 경제 상황이나 자신의 부족한 노력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벽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3가지 특별한 기도를 통해 그 견고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막혀있던 공급의 문을 활짝 열며 수년 동안 묶여있던 풍요의 물줄기를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도는 단순히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재정적인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을 변화시키는 3가지 기도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한 클릭으로 이 은혜를 나누는 것 또한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그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회개와 재정렬의 기도. 우리가 재정적인 돌파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투자 전략이나 소득을 늘릴 방법을 즉시 떠올립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영적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은 그 뿌리를 영적인 세계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현실 세계에서 흘러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해방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요함이 당신의 손에 쥐어지기 전에 당신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르게 정렬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세계가 막혀 있다면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지연과 좌절, 그리고 공허함뿐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막혀있는 돈의 흐름을 뚫는 첫 번째 단계가 더 많은 기회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회개와 재정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불순종, 심지어 마음에 품은 잘못된 태도들이 하늘문을 닫히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불평과 불신, 그리고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축복은 약속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정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비슷한 영적 광야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요를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리는 대신 빚과 결핍, 한계라는 굴레 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지만 그 흐름을 막는 영적인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정적인 해방을 여는 첫 번째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하고 성령님께서 돈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동기와 태도, 그리고 행동을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부를 추구하며 부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낭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는 대신 파괴적인 습관에 그 씨앗을 뿌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막는 영적인 벽을 쌓아 올립니다. 당신이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때 당신은 단지 실수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막혀있던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오물과 돌멩이로 가득 차 막혀버린 파이프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그 파이프를 통과하려 해도
겨우 몇 방울씩 떨어질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재정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행동, 그리고 잘못된 태도로 영적인 파이프가 막혀 있기에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지 못하고 겨우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파이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당신의 영을 하나님과 다시 정렬시키며 하늘의 공급이 당신의 삶에 자유롭게 흐르도록 길을 엽니다. 먼저 돈이 당신의 주인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탐욕이 당신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했다면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재물을 쌓아두기만 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불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공급을 막는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결코 충분히 가질 수 없을 거야. 너는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 거야. 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끝없는 재정적 속박 속에서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유 속에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돈에 대한 저의 모든 잘못된 태도, 두려움, 탐욕, 불신, 그리고 자원의 오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제 마음을 당신의 뜻에 다시 맞추어 주시옵소서. 저와 당신께서 예비하신 축복 사이에 서 있는 모든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재정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리며 오직 당신의 공급하심만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차원에서는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원수의 소나기를 부수고 가난의 영이 당신을 공격하던 법적인 권리를 무효화시키며 당신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다시 이끌어 축복이 자유롭게 흐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보물이 두려움에 묶여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불안에 갇힐 것입니다. 당신의 보물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보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당신의 마음은 자유를 얻고 축복이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재정적 해방의 기초가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기도, 권세와 돌파의 기도 모든 믿는 자의 삶에는 그저 조용히 간구하는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 앞에 놓인 거대한 산을 옮기기 위해 정중한 요청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적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 돌파를 선포해야 합니다. 권세의 기도는 구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약함의 기도가 아니라 강함의 기도이며 막연한 희망의 기도가 아니라 확실한 삶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신화나 고대 전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을 좌절시키기 위해 실제로 활동하는 영적 실체들입니다. 원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그가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수 없다면
당신의 자원을 훔치려 할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믿음을 침묵시킬 수 없다면 당신의 재정을 고갈시켜 당신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생존에만 급급하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의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기도는 원수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당신의 재정적인 삶에 하나님의 뜻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란 위임된 힘입니다. 경찰관 한 명이 물리적으로는 수많은 군중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복을 입고 국가가 부여한 권위를 가질 때 그의 명령은 군중을 복종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옷 입은 하늘의 대표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등 뒤에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기도로 재정적인 막힘에 맞설 때 소심하게 애원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명령하십시오. 모든 장애물이 무릎 꿇어야 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모든 사슬이 끊어져야 한다고 선포하십시오. 가난과 빚, 그리고 지연의 세력에 저항하고 하늘의 권세로 그것들을 몰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기 위해서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굳건히 서서 원수가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의 형통함을 기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창문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권세의 기도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 모든 가난과 지연, 재정적 침체의 영의 권세를 행사하노라. 나의 자원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은 지금 즉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나를 위해 예비된 돈과 기회들은 지체 없이 내 삶으로 흘러들어올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신성한 풍요와 초자연적인 돌파 속에서 걷는다. 아멘. 이 말들은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영적인 명령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이 선포를 내뱉을 때 영적인 대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 같던 사슬이 끊어지고 굳게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며 당신에게서 멀어졌던 자원들이 당신을 향해 다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 천사는 그가 기도한 첫날부터 그의 기도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군주, 즉 악한 영적 세력이 그 응답을 막고 있었습니다. 돌파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후에야 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재정적 축복은 이미 하늘에서 풀렸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저항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 저항이 깨어질 때까지 권세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공급과 넘침의 기도. 우리의 삶에는 생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겨우겨우 살아가며 동전 한 푼까지 세고 내일을 걱정하는 불안 속에서 살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자신을 여호와 이레, 즉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소망은 단순히 당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을 풍요로 가득 채워 당신이 목적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힌 돈을 여는 세 번째 기도가 공급과 넘침의 기도인 이유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고 당신을 결핍의 자세에서 풍요의 현실로 옮겨주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공급은 단지 돈을 받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혜, 은총, 기회, 그리고 신성한 연결을 포함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현금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혹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과 당신을 연결시켜 주심으로써 공급하십니다. 공급은 화폐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운명을 걷는데 필요한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자원을 신성하게 조율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의 목자라면 결핍은 당신의 영원한 주소가 될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잠시 찾아올 수는 있지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항상 자신의 양떼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공급자 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부를 관리할 지혜를 주시고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며 증가를 위한 신성한 기회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저의 잔이 넘치게 하사 제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재정적 막힘을 뚫는 3가지 강력한 영적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둘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장애물들을 담대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넘치는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여정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매일 권세를 선포하며 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이 영적인 원리 위에서 굳건히 설 때 당신의 재정을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힘을 잃고 끊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기회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당신의 삶을 추월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결핍과 불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풍성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재정적 막힘을 풀어내는 3가지 기도, 영적으로 부의 흐름을 여는 법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똑똑하게 계획을 세워도 돈의 흐름이 막히고 일이 지연되며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원인을 경제 상황이나 자신의 부족한 노력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벽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3가지 특별한 기도를 통해 그 견고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막혀있던 공급의 문을 활짝 열며 수년 동안 묶여있던 풍요의 물줄기를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도는 단순히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재정적인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을 변화시키는 3가지 기도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한 클릭으로 이 은혜를 나누는 것 또한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그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회개와 재정렬의 기도. 우리가 재정적인 돌파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투자 전략이나 소득을 늘릴 방법을 즉시 떠올립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영적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은 그 뿌리를 영적인 세계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현실 세계에서 흘러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해방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요함이 당신의 손에 쥐어지기 전에 당신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르게 정렬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세계가 막혀 있다면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지연과 좌절, 그리고 공허함뿐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막혀있는 돈의 흐름을 뚫는 첫 번째 단계가 더 많은 기회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회개와 재정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불순종, 심지어 마음에 품은 잘못된 태도들이 하늘문을 닫히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불평과 불신, 그리고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축복은 약속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정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비슷한 영적 광야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요를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리는 대신 빚과 결핍, 한계라는 굴레 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지만 그 흐름을 막는 영적인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정적인 해방을 여는 첫 번째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하고 성령님께서 돈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동기와 태도, 그리고 행동을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부를 추구하며 부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낭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는 대신 파괴적인 습관에 그 씨앗을 뿌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막는 영적인 벽을 쌓아 올립니다. 당신이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때 당신은 단지 실수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막혀있던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오물과 돌멩이로 가득 차 막혀버린 파이프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그 파이프를 통과하려 해도 겨우 몇 방울씩 떨어질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재정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행동, 그리고 잘못된 태도로 영적인 파이프가 막혀 있기에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지 못하고 겨우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파이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당신의 영을 하나님과 다시 정렬시키며 하늘의 공급이 당신의 삶에 자유롭게 흐르도록 길을 엽니다. 먼저 돈이 당신의 주인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탐욕이 당신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했다면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재물을 쌓아두기만 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불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공급을 막는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결코 충분히 가질 수 없을 거야. 너는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 거야. 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끝없는 재정적 속박 속에서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유 속에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돈에 대한 저의 모든 잘못된 태도, 두려움, 탐욕, 불신, 그리고 자원의 오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제 마음을 당신의 뜻에 다시 맞추어 주시옵소서. 저와 당신께서 예비하신 축복 사이에 서 있는 모든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재정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리며 오직 당신의 공급하심만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차원에서는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원수의 소나기를 부수고 가난의 영이 당신을 공격하던 법적인 권리를 무효화시키며 당신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다시 이끌어 축복이 자유롭게 흐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보물이 두려움에 묶여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불안에 갇힐 것입니다. 당신의 보물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보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당신의 마음은 자유를 얻고 축복이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재정적 해방의 기초가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기도, 권세와 돌파의 기도 모든 믿는 자의 삶에는 그저 조용히 간구하는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 앞에 놓인 거대한 산을 옮기기 위해 정중한 요청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적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 돌파를 선포해야 합니다. 권세의 기도는 구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약함의 기도가 아니라 강함의 기도이며 막연한 희망의 기도가 아니라 확실한 삶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신화나 고대 전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을 좌절시키기 위해 실제로 활동하는 영적 실체들입니다. 원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그가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수 없다면 당신의 자원을 훔치려 할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믿음을 침묵시킬 수 없다면 당신의 재정을 고갈시켜 당신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생존에만 급급하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의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기도는 원수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당신의 재정적인 삶에 하나님의 뜻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란 위임된 힘입니다.
경찰관 한 명이 물리적으로는 수많은 군중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복을 입고 국가가 부여한 권위를 가질 때 그의 명령은 군중을 복종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옷 입은 하늘의 대표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등 뒤에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기도로 재정적인 막힘에 맞설 때 소심하게 애원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명령하십시오. 모든 장애물이 무릎 꿇어야 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모든 사슬이 끊어져야 한다고 선포하십시오. 가난과 빚, 그리고 지연의 세력에 저항하고 하늘의 권세로 그것들을 몰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기 위해서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굳건히 서서 원수가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의 형통함을 기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창문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권세의 기도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 모든 가난과 지연, 재정적 침체의 영의 권세를 행사하노라. 나의 자원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은 지금 즉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나를 위해 예비된 돈과 기회들은 지체 없이 내 삶으로 흘러 들어올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신성한 풍요와 초자연적인 돌파 속에서 걷는다. 아멘. 이 말들은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영적인 명령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이 선포를 내뱉을 때 영적인 대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 같던 사슬이 끊어지고 굳게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며 당신에게서 멀어졌던 자원들이 당신을 향해 다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 천사는 그가 기도한 첫날부터 그의 기도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군주, 즉 악한 영적 세력이 그 응답을 막고 있었습니다. 돌파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후에야 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재정적 축복은 이미 하늘에서 풀렸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저항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 저항이 깨어질 때까지 권세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공급과 넘침의 기도. 우리의 삶에는 생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겨우겨우 살아가며 동전 한 푼까지 세고 내일을 걱정하는 불안 속에서 살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자신을 여호와 이레, 즉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소망은 단순히 당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을 풍요로 가득 채워 당신이 목적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힌 돈을 여는 세 번째 기도가 공급과 넘침의 기도인 이유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고 당신을 결핍의 자세에서 풍요의 현실로 옮겨주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공급은 단지 돈을 받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혜, 은총, 기회, 그리고 신성한 연결을 포함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현금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혹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과 당신을 연결시켜 주심으로써 공급하십니다.
공급은 화폐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운명을 걷는데 필요한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자원을 신성하게 조율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의 목자라면 결핍은 당신의 영원한 주소가 될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잠시 찾아올 수는 있지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항상 자신의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공급자 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부를 관리할 지혜를 주시고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며 증가를 위한 신성한 기회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저의 잔이 넘치게 하사 제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재정적 막힘을 뚫는 3가지 강력한 영적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둘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장애물들을 담대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넘치는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여정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매일 권세를 선포하며 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이 영적인 원리 위에서 굳건히 설 때 당신의 재정을 묻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힘을 잃고 끊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기회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당신의 삶을 추월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결핍과 불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풍성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재정적 막힘을 풀어내는 3가지 기도, 영적으로 부의 흐름을 여는 법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똑똑하게 계획을 세워도 돈의 흐름이 막히고 일이 지연되며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원인을 경제 상황이나 자신의 부족한 노력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벽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3가지 특별한 기도를 통해 그 견고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막혀있던 공급의 문을 활짝 열며 수년 동안 묶여있던 풍요의 물줄기를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도는 단순히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재정적인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을 변화시키는 3가지 기도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한 클릭으로 이 은혜를 나누는 것 또한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그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회개와 재정렬의 기도. 우리가 재정적인 돌파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투자 전략이나 소득을 늘릴 방법을 즉시 떠올립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영적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의